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가장 힘이 드셨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았든 우리 인생길에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와서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힘으로 풀지 못할 문제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현실에 처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우리의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떨쳐버리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반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강대국인 바벨론의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70년의 기나긴 고통의 그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 동안 끊임없는 두려움과 끊임없는 괴로움과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하루 절망과 낙심과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오늘 우리 모두가 현실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고통받는 자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70년의 오랜 기간 동안 길을 잃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리는 평안. 그것이 첫째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띄워봅시다. 첫째, 나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나의 존재에 대한 확인,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존재인가? 자, 1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나의 종이하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의 종이하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성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존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의 종이하고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짧은 한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나의 종이하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너희가 비록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도 너희가 있지만은 나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70년의 노예의 신분으로 오랜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심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정체성이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 나라가 망해서 자신들을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의 노예로 끌려와 70년의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바벨론 문화에 동의되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두려움과 염려와 답답함과 슬픔이 그들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종,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함께 볼까요? 띄워봅시다. 내용 시작. 우리에게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 확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나의 정체성 확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신앙의 정체성 확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세상의 흐름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숨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주변에 보면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숨기기 때문에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존재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자신을 가장 모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바라요. 예를 들어 우리가 평안하고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아요. 그러다가 정작 어려운 상황이 와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정체성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70년의 긴 압제와 통치 가운데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버려진 자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인가? 라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봐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함께 봅시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종이라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것이라. 나의 종이라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스른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 뜻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느껴보시죠. 시작. 여기 여스는 뜻은 흑인의 말로 사랑하는 자, 옳은 자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여기 여스른이라는 뜻은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옳은 자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옳은 자로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지으셨고 구원하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정체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너희들은 옳은 자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를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초라하고 처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기대하게 만들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자, 본문 3절, 4절을 또 봅시다. 본문 3절 시작. 나는 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오리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내 손에게 꽂으니. 4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살아기를 시내가에 머리를 같이 할 것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메마름 그 자체였어요. 메마름이 지배하는 삶이었어요. 목이 말라 가라고 마른 땅과 같고 황폐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메마른 땅에 목마름을 채우시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황무한 땅에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에 생수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시냇가의 버드나무같이 힘차게 자라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염려 대신 감사, 걱정 대신 신뢰의 믿음, 원망 대신에 하늘을 향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봅시다. 이처럼 시작.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봐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잖아요. 에벤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만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하나님 택한 백성이 누리는 평안은 어디서 시작돼야 될까? 두 번째 한번 띄울까요? 시작.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자는 거예요. 확신. 오늘 보면은 우리 존재에 대한 확인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 확인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자, 6절 띄워주시죠.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당신이 없느니라. 또 띄워주시죠. 제시어에 있는 말씀에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7절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자정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는 입거든 될 일과 장성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아멘. 자, 함께 봅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시작. 하나님은 최완성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신 분이시오.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왕이시고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시고 처음과 알파 되시고 마지막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답답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아갈 방향을 모른 채 70년을 그 땅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속에서 끊임없는 질문이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민족의 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영원히 이 강대국의 노예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그들에게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셨어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 45장 말씀인데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이루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하늘에 강한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의 사랑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 모든 군대에 명령하느냐? 13절. 내가 거기로 너를 이끌지라 그의 모든 길을 보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막이 내려서 각기나 같은 없이 노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란 말이야. 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다, 내가 한다 라고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택함에 누린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시작. 이제는요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본문 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당신이 되느냐? 하얀 반석상에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여전히 우리도 역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갈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한 시절 백성들이 주시는 말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어요. 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됐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가게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강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이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손 이루는 날 속이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음.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강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부른 찬양 가사를 보면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어진 일들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역시 우리에게 닥친 재앙들을 바라볼 때에,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오늘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고 강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리잖아요. 자, 이 시편 131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띄워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으게 하리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는 엄마를 찾잖아요. 공원 전체를 헤매며 아이를 찾던 엄마가 드디어 나타난 아이를 와라 껴안게 됩니다. 긴 울음 속에 아이의 어깨는 그 서러움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엄마 품에 안겼지만 그 아이는 계속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품에 안기자 어느새 이 아이는 잠이 들어요. 그렇지만 아이의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 됐다.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음 놓고 이 아이는 엄마 품에 고이 잠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하나님은 아이가 그렇게 안기고 싶어하는 엄마보다도 더 따뜻하고 포근한 품을 갖고 계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 주잖아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 기억났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깁시다. 그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평안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그분의 품에서 참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메마른 땅이고 물이 없는 광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3절입니다. 나는 3절 띄워볼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보게 하며 나의 영혼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으시리라. 아멘. 이러한 복을 받는 그들은 이제 풀같이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땅에 풀이 돋아나 푸른 초원과 같이 되는 것은 생명력의 상징을 말하잖아요. 그 모습이 신에 가신 버들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메마른 땅에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 생명이 넘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막에 물이 터져나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쉼과 평안은 바로 거기에 시작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생기가 터져놓은 생명이 넘쳐나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현실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허겁지겁 살다 보면 놓치는 것이 많잖아요. 인생의 귀한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적이 얼마나 많아요. 받은 사랑과 주신 은혜가 많은데도 별 감격이나 감사가 없이 살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잠시 바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과 은혜를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어니 제렌스키라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혹시 발걸음을 멈추고 저녁에 해가 머무는 광경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하게 살고 있지 않은지 잠시 생각해 보라고. 너무 바빠서 감상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바로 노을 진 석양을 감탄하며 바라보기에 가장 적당한 때라고. 동네나 공원을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면서 푸른 나무와 잔디, 예쁜 꽃들과 새들,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길지 않잖아요.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짧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일지 알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 우린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남은 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여러 일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분주했지만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바쁜 삶은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염려와 조급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쉼과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진정한 쉼과 평안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가득한 인생길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봅시다. 시작.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자. 그래요.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을 누리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며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